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물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모님은 열심히 그 강에 있는 조개를 따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뭇에서 혼자 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이 물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덧 발을 헛디뎌서 깊은 곳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발이 닿지 않으니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물속에서 점프를 뛰어서 잠깐이라도 공기를 들이마셔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점프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모님을 찾아야 되는데, 숨 쉴 시간만 있지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다시금 또 두 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점프를 하고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때보다 한 번 뛸 때보다 두 번째 뛸 때는 숨을 쉬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뛰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나는 죽게 되겠구나. 말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쪼록 올라가다가 이제 가라앉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엔 체념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왔어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죽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어요. 살아야지, 살 수 있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생각해 못한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실수로 죽게 될 수도 있는구나. 마음에 체념을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강한 힘이 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저를 끌어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렸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지 않고 뭔가 이상했는지 제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그 가라앉고 있는 걸 보고 끌어올렸습니다. 거대한 힘과 같이 쭉 그렇게 저를 끌어올려서 겨우 목숨을 살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구나. 하마터면 정말 오늘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청년의 시절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부목사가 되었어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주된 사역이 장례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천을 하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교회 안에서 각자 주어진 교구 사람들의 장례 예식을 또한 진행을 하고, 또한 타교구에서 또 장례가 나면 도움을 주고자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장례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9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주간에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비상이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찬양하기 위한 찬양대도 동선이 겹치니까 순서를 짜가지고 움직이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마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례식을 제가 원치 않지만 사역 현장이 또 그러니 많이 집례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쭉 유족들에게 들으면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며 각자마다 죽는 때가 다르고 또 죽는 이유도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50대 가장은 어느 날 잠을 주무시다가 뇌출혈이 생겨서 피가 팍 하고 터졌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자지 않고 혼자 주무시다가 결국은 아침에 그렇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죽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60대 초반이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불과 그 이야기를 들은 지 3, 4개월이 되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갈 때마다 저마다의 나이는 다르고 저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잃고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보았어요. 유족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위로하면 간간히 웃기도 하지만 그 진행되는 장례 예식 속에서 입관하고 또 화장하면서 나중에 고인의 유골을 쓸어 담고 그것을 수골하고 그 모든 걸 갈아서 하나의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안치하러 가면서 그 곳곳마다 우는 유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는 동일한 생각을 했죠.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결혼식장에 가고 축하하는 데 가면 이 죽음이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것 같지만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인생의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곧 죽겠구나.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내게도 죽음이 올 것이라는 엄중한 자연의 섭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언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까지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제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내가 죽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예상 결과가 있습니까? 확신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100살은 살아야지. 내가 손주들 그 마지막까지 다 보고 그래도 건강하게 체력 관리 잘해서 이 땅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꽤나 오랜 기간 장수하다 사는 것, 아마도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장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일찍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최대한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지는 않을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어느 날 죽음을 갑자기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날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이별이 떠오르고 차디차게 식은 시체와 썩어져 사라지는 나의 육신을 생각할 때 끔찍하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떠올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의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죽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잔칫날, 좋은 행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을 텐데 죽음을 준비합시다라고 말하면 그 행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나 하고 앉았네. 내가 저 이야기 들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곧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을 공포에 사로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을 덮어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이요 누구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렇게 죽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들춰져야 하고 죽음은 정면으로 직면해야 되는 것이요 죽음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망각할 필요도 없이 죽음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여기고 공포로 여기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망각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게 될 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올 한 해 바쁘게 살고 먹고 사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들,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고민 걱정하느라 죽음에 대한 단 한순간의 생각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나는 죽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아마 현실에 마음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에 보상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보기 좋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아마 이런 마음속에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성공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이 땅에 많은 내 이름을 남기게 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 이름 이 땅에서 내고 영원히 기억될 것 같지만 성경은 너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이전과 이전 수많은 세대 속에 수많은 성공자들,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자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고 잊혀졌나니 너 또한 그렇게 잊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됨이 없이 끝나는 것, 그게 인생의 결국입니다. 영원히 내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인생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대의 기억은 사라졌어요. 그 세대의 추억도 사라졌습니다. 그 세대의 아름다운 추억과 그 아름다운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빛나는 인생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세대는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역사 또한 다 사라지게 될 것이요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사라지니 우리가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걸 건다 해도 남는 것은 잊혀짐과 기억되지 못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허망하다 생각해서 도리어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고통스러운 인생 살다가 죽음 앞에 서고 어차피 허망하게 끝나고 말 것이라면 이 인생이 전부라고 하면 차라리 고통받지 말고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내 스스로 생명을 끊자. 그래서 죽음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착각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죽는다, 굉장히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원하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행복한 인생 살다가 원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것 큰 문제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짧은 인생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기도 하고 절망을 품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헛된 것이요 이 세상이 절망이라고 하여 자신의 인생을 끊어내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도 헛되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비로소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어진 인생을 어떤 방향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땅이 아무리 허망해도 이 땅이 때로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해 보여도 이 땅의 것은 곧 사그라들 것이요 생명은 죽음 앞에 무너질 것이니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다음 세상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섰을 때 무기력한 그때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CEO와 같은 개념이죠.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인생 살아서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며 매일마다 잔치를 벌여도 돈이 마르지 않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또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거지였어요.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하면 실패자요, 오늘날로 치면 돈 없는 빈털터리 노숙자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이들의 신분과 상황은 역전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부자는 도리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자신했지만 찾아온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갔을 때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받게 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의 믿음을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좋은 관계를 맺고 야, 저 사람은 호인이야, 착한 인생을 살았다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정적으로 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열려지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불현듯 다가온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확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오신 분들이 욕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지옥에 가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부자가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이 사그라들고 그의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져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주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허겁지겁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 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 범죄하지 말고 도리어 회개하고 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교도소 한번 들어간 적이 없고 그래도 내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면 내가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권세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창조받은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따라 천국에 갈 자는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빠지게 할 자는 지옥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념을 주장하고 자신의 지식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주장과 확신과 신념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수많은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증명하고 그 수많은 법칙을 만들지만 수많은 것을 발견하고 밝혔다고 하는 그 많은 이론 중에서 진리로 확정된 것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확신해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확신한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믿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요, 이 진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건물 여포실에 있는 808호 사장님을 만났어요. 전도에 대한 것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전도하실 분, 초청할 분들의 이름을 다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5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20일간 작정해서 쉬지 않고 1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적어낸 그 사장님, 저는 그 사장님을, 그분이 여기 808호실 처음 왔을 때 한 번 딱 본 분입니다. 한번 연락해서 뭔가 서로 조율할 게 있어서 얼굴 한번 인사하고 전화통화 한 번만 한 분이지, 이분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지나가다가 얼굴 보고 연락 한 번 했다고 안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초반에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목례 한 번 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808호를 제가 썼습니다. 그거 전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굳게 닫혀있던 저 문이 어느 날 열려져 있는 것이, 제가 몰래 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굳이 뭐 그렇게 가서 보는 게 뭐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지만, 말짱한 사람이 남의 호실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면 그러다가 눈 마주치면 서로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옛날에 문득 통화했던 기억이 나서 전에 쓰던 핸드폰을 다 뒤지고 지금 있는 핸드폰도 다 뒤져서도 사장님 연락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를 그때 수첩에다가 기록했던 것이 떠올라서 수첩을 다 뒤지다 보니까 808호 해서 연락처가 써 있어요. 성함도 모르고 뭐 그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그 사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화 너머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왜 전화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위례세움교회 목사입니다. 네 하고 뭐 쩝쩝거리셔요.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안 계시나요? 했더니 밖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자기가 2시 이후에 가는데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머뭇거리시면서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그러나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때부터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하시고 긴장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크게 있겠지요. 제가 초청장을 드렸어요. 사장님,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사장님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땀이 더 많이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른 침을 삼키고 눈동자가 풀리더니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이 좁은 곳에 덩치 큰 목사님 앞에서 혼자 섰는데 뭐 이분도 제 이름 모르고 저도 이름 모르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만에 내가 이분 성함을 모르는구나 싶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그때야 명함을 보여주시면서 본인 이름을 이렇게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때 뒤이어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초청을 했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마음속에 조금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초청하신 행사에 한 번 왔다가 안 오면 목사님과 저의 사이는 나빠지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이미 나쁜데 뭐 더 나빠질 게 있는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제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와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결혼기념일이라 2박 3일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 됩니까?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선물도 드리고 또 그때도 어차피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왕이면 가족들 다 데리고 아내도 데리고 같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또 땀을 또 삐질삐질 흘리시는 겁니다. 더 있다가는 이분이 기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커피 준비한 거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보냈더니 엉겁결에 이렇게 주춤하시더니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도록, 생각에 여유가 없도록. 그러고 나서 지금도 웬만하면 808호 근처를 가지 않아요. 이분이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왜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교회로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을 전도하려 했지만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고, 자기는 태어나서 교회 근처에 들어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성전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왜 머뭇거리는지 알았어요. 성전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린 거죠.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는 불교도인데 불교에 가는 불교도는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불교라서 그냥 평생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그냥 이름만 달아놓으신 거라 부담 없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분에게 제가 그분을 불러서 초청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이요. 이 사장님을 제가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길은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분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단 한 번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이 영혼이 주님의 것이 되고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린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렇게 직설적으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되어야 역사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있는 복음이 그대로 전해질 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죠.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며 현재에 몰두해 있었다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음과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가 누군가의 초청 때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죽음은 개인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붙들어주고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이 손을 붙들어줘도 그 죽음은 내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나의 죽음 앞에 가로막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하리가 필요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을 오늘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죽음을 돌파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로 간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다가 자신이 지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두드리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할 때 그때 영적인 마귀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할 일도 많고 벌어야 할 돈도 많고 머리에 가득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종교생활,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후에 시간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으니 일단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이후에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이 순간이 지나고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 다시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치 않게 찾아오니 오늘 밤에 내 생명이 사그라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마지막을 장례식을 하며 기도해 준 사람으로서 확실한 것은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이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행사가 있어서 특송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후에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날 차량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퇴까지 계실 줄 알았고 은퇴 이후에도 20, 30년 건강하게 사시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후에 차 타고 가다가 왜 그렇게 차 사고가 나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중앙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차가 반파돼서 즉사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이 된 겁니다. 저도 그 장례식장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불신자나 누구나 죽음은 예측할 수 없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부터 믿음의 시작을 해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만약 지금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충분히 듣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여러분은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문은 활짝 열려졌어요.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함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그날, 그곳에 제가 있고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곳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믿음을 오늘부터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